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서는 어떤 다른 선지서보다도 저자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이고 언제 쓰여졌다고 합니까?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랴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이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정약용이나 이수신 장군 정도 되었으면 모를 리가 없을 게 아닙니까? 이를 볼 때 스바냐도 아마도 왕실의 피가 흐르는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혁명만 일어난다면 충분히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원래 칩판, 히브리어로 뚜껑 같은 것을 덮다 또는 숨기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가 야로 끝나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처럼 야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는데 여기서 주어로 쓰여서 여호와가 커버하여 덮는다 혹은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 시대가 얼마나 험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왕실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지만 그가 태어날 때는 요시야 이전 51년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 죽인 유대 3대 악한 왕 므낫세, 또 그의 아들 2년짜리 암몬 왕은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끌어내어서 그를 죽인 왕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우상 숭배와 혼란의 때 굉장히 암울하고 험악한 상황에서 스바냐 아버지 구시가 살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고약한 왕이 통치할 때 제일 피곤한 게 왕과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당사자가 왕이 되지만 남쪽은 설사 왕을 끌어내렸어도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철권 통치 때 다윗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늘 감시받고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좌불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는 자신도 그렇고 또 태어날 아들이 여호와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스바냐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스바냐는 왕실 가문의 사람인데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양하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선지자를 읽으면서 볼 때 아모스는 드고야의 목자, 미가는 시골에서 사는 촌부, 이사야는 역사를 기록한 사관, 스바냐는 왕족으로 직업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으셔서 다양한 계층의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 의해서
끌려져 죽임을 당한 것을 8살 때 어린 나이에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두렵고 신하들도 심히 두려워서 그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왕족이었던 스바냐를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보통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죽음으로 경호가 삼엄했을 것인데 자유롭게 만나려면 최소한 왕실 가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왕족인 스바냐가 궁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시야를 만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선지자로서 어린 요시야에게 신앙 교육도 시키고 요시야가 스바냐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올곧게 성장해 나갔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같은 사람에게는 스바냐가 멘토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기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왕들을 뽑으라 하면은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도 말년에 큰 사고를 쳐서 간음, 살인, 증거인멸 등 훌륭하기는 하지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말년에 별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또한 여호사밧도 훌륭하지만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다 왕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본 왕들도 면면히 보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을 보면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하고 신앙을 바로잡고자 그의 인생을 불살랐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에게 하나 아쉬운 점은 무기또에서 애굽의 느곤 저기 바론 느고와 40이 이제 39에서 40 사이에 전사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일찍 죽었다는 것 외에는 요시아 왕에게 어떤 흠잡을 것도 없는 거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오게 되는 그 뒤에 누가 있었는가? 그게 바로 스바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앙의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촌 같은 멘토로서의 스바냐가 있었고 또 비슷한 나이대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와 나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신앙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친구인 에레미야와 삼촌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스바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유다 신앙의 회복과 예배 제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는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꼈지만 나라는 존재하는데 이미 나라가 아닌 허울뿐인 나라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 아들들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선자인 여호야킨, 셋째 시드기야, 피운의 왕들뿐 결국은 거기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때까지 나라다운 나라였지 그 다음은 나라가 존재할 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때 역대하 33장에서 그 암몬이 2년 왕을 했는데 여기서 암몬은 지난번 그 나훔서 그 3장 8절을 읽을 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도 낫겠느냐. 이게 애굽의 철옹성 도시를 노아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몬에서 노를 빼면은 아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의 이름을 므낫세가 그 아들을 저기 아몬에게
아몬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므낫세는 말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진창 고생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진정 회개치 않는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몬은 악한 왕, 아버지 정도도 안 되고 역대하 33장 24절을 보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그러니까 2년 만에 죽이고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이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를 이은 지 8년 즉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었는가? 아버지도 죽고 없는데 스바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8년 동안 말씀 교육과 또 사랑을 받으며 스바냐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받고 신앙적으로도 감동되면서 16세 때 그런 아마 인격적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아몬 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그때 더러워졌습니까? 그래서 3절 B 제 12년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그에게 성전을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뼈를 불살랐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또 34장 8절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율법책을 또 발견하죠.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스바냐 또 에레미야 또 율법책 발견을 하게 하셔서 요시야 때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35장에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 대각성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이 많이 했던 왕이 이제 그 35장에서 보면 아마겟돈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슬픔에 빠지고 빠지는데 그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그 요시아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요시아 왕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즉 에레미야를 신앙의 친구로 삼게 하시고 또 신앙의 동역자 또 신앙의 멘토로 스바냐를 보내주시고 또 율법책을 발견케 하시고 남북이 또 대회개 운동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그때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5, 60년 후에까지 가다가 결국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애굽으로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유다 땅에서 노예처럼 비루한 사람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가면 전처럼 성전도 불타버렸고 예배할 수도 율법을 볼 수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 읽었던 아모스 8장처럼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을 말씀의 기갈로 젊은 남녀가 말씀을 구하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기갈의 때가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통치 하에 들어갔을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이런 환난기를 지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평화로운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 놔서 나중에 설사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배웠던 말씀이 그때는 생각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배려를 위해서 이 요시야 때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마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 지하에게 들어가게 되고 45년 해방되었지만 곧이어서 또 북은 공산화가 되니까 또 일부는 월남을 하고 또 월남하지 못한 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고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 것은 그 부모나 그 윗대 분들의 말씀을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평양 대부운동이 워낙 뜨거웠고 그때 받은 말씀으로 100년을 넘게 지하교회가 유지해 나가면서 거룩한 성도들이 신앙을 견지해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위해서 그 시대의 요시야 왕 때 선지자들도 또 일들도 모든 준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6월절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섬기고 주님을 배우게 할 때 하는 것은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고 또 건강이 있을 때 주어졌을 때가 지금인데 그러나 건강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 또 기회가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한 필요한 곳에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며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요시아에게 스바냐를 보내셔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중요한 메시지는 미래에 있을 심판인데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들은 어린 요시아에게 가르쳐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바냐의 외치는 메시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즉 심판을 철저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오버랩되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장차 오게 될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까? 악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도 다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마림은 바알 제사장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생각되는데, 바알에 남아있는 자제들도 멸절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 때 아수르 신인 이제 1월 성신을 섬겼는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을 섬길 때, 그러니까 봐보면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말감도 또 말감에게도 맹세하는 것. 이런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을 섬길 때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고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밀감은 모압, 암몬 우상이 그모스와 밀곰 신인데, 밀곰을 밀감이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알에게도 한 다리 걸치고 또 1월 성신에게도 한 다리 걸치고 온갖 잡동사니에게 한 다리 걸치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며 필요할 때마다 이신저신을 번갈아 가면서 막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보통 이제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린 요시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 딱 저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때 딱 저렇게 우상숭배를 정말 음란하게 했는데 하고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았을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탁 방향을 잡아주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요시아의 가슴 속에서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콕콕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의 재난을 당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는 한 날만을 지칭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당신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치 않았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만은 또한 계속해서 저기를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7비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사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청할 자는 누구입니까? 청할 자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지난번에 읽었었던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각종 듬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치 않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많은 시체가 쌓일 것인데,
그때 독수리나 하이에나 같은 각종 들짐승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아주 음산한 분위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고기밥, 새밥이 다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옷을 입을 자들은 이방 우상 숭배할 때 입은 옷을 말합니다.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을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철저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스가랴서 3장 2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방백들이 또 나오잖아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자기의 권세를 그동안 이용해서 힘없고 연약한 고아나 가부,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 재판장들은 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우리가 미가서에서도 읽었듯이 선물이 그 입에 있으면은 재판에 이기게 하고 또한 이 선물이 없으면은 저주를 퍼붓고 무전유죄가 되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또 재판관들은 오직 돈만 밝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지도자들로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자들인데 윗물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 이 아랫물은 더욱더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왜 이런 행위가 가능했습니까? 이는 불꽃같이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또 안 믿으니까 약한 자들을 짓밟고 수탈을 하고 전혀 양심의 가치액이 특길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같은 나라가 몽둥이가 되어서 이런 회개치 않는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분위기를 잘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방백들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가득가득 채우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여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침략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 이 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서 이제 어문은 동서남북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문 중에서 북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쉬 게이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내륙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공급받으려면 지중해 바다의 수산물은 그 옆바항을 통해서 북서쪽에 이제 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 있고 또 그 북쪽에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가 그래서 이제 북문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기가 예루살렘 북문을 통해서 수산물이 통관을 하기 때문에 북문을 이제 피쉬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또한 적들이 쳐들어오면 대개 북쪽에서 북쪽에 이제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곡소리가 북문에서부터 나기 시작하고 이제 처처에 곡소리가 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막데스 주민들을 아는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이 구릉지대에 있고 또 거기 안에 작은 계곡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막데스라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도 이제 다 패망을 해서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되었습니까? 12.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리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전에는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6절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찌꺼기처럼 물속에 숨어서 복지부동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냐, 무슨 또 하나님이 복을 내리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것이냐, 그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나로 유대 사람이 므낫셋 암몬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겁없이 사는 이유가 그나마 이제 지금 또 재물이 조금 있고 집도 있고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런 겁없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쫄딱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이제 가깝도다 반복하면은 이 히브리어는 아주 강조할 때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결코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15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또한 나태한 백성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서 16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고 치고 오는데 그러면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상가상으로 그 막는 사람들을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면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무참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는 다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 그들의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동안의 위기를 대비해서 금은도 많이 모아놨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르러서 이 은금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저기 금을 몇 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물이지 않겠습니까? 뭐 은금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이런 은과 금은 아무 소용없게 너네들이 애써서 뭐 목숨 걸고 모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라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제 2장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말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